할렐루야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하늘에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상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당회자님을 이 제단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자님을 통해 이 제단을 이끌어 가실 때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시며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이 참임을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로 권능들로 나타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이것이 참임을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겠사오니 더 크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며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전 세계가 경청 동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회자님을 돕는 많은 영적 장수들도 일어나게 하시사 전 세계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성전 건축을 통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짐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대성전을 통해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과 그 모든 역사들이 전 세계에 방영됨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귀한 성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전 건축하기에 부족되어 없는 재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령 깨끗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성전 건축하기에 합당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공주만민교회 담임이신 서진범 전도사님, 서진범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강의 36번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나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의 본분과 가치를 모른 채 짐승과 다름없이 살던 저희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험한 십자가의 고통뿐 아니라 그 태어나심조차도 짐승의 구애의 나심으로
인류의 생명 양식이 되어 주셨고 사람의 본분을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또한 주님께 참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쁨의 성탄이 있는 12월의 그 첫 금요철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민에겐 크시고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영혼들을 깨우고 구원케 하시되 만민을 성결케 하시며 성결한 영혼들을 통한 인생 경작의 승리의 기념비인 대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고자 일찍이 목자님을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이끄셨고 이를 통해 풀어받으신 성결의 말씀과 무수한 기사와 표적 권능을 통해 만민을 창대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님을 대신하신 이수진 당회자님을 통해서도 올 한 해 변함없이 혼령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생명의 말씀과 갈수록 더해가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로 만민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변함없이 믿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회장님 그동안 교회적인 어떠한 상황과 연단 속에서도 목자와 재단에 주신 약속의 섭리를 온전히 믿어드리셨고 이를 보장해드리기 위해 생명과 진액을 다해 달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버지, 이러하신 귀하신 당회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힘있게 준비해가는 이때에 만민 모두가 당회장님과 이제 더 뜨겁게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자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36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바 모든 말씀들을 통해 태초에 창조를 이루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더 깊이 느끼고 새기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남은 사회도 지혜와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며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있기까지 곳곳마다 수고한 손길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하시며 전국민 전 세계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찬송하기를 오르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8일)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24주년이 있었습니다. 창립을 맞아 성도들은 교회 주변을 행복한 마음으로 깨끗이 청소했는데요. 성도들은 충만한 찬양으로 창립 전야의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예수교 연합성결의 아프리카 총회장 문신현 목사는 의미 없는 삶의 끝과 새로운 삶의 도약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 아동, 남성교회, 청년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송으로 창립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창립 24주년 당일 주일 아침, 성도들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 문신현 목사를 행복하게 맞이했습니다. To say thank you, O Lord God. 각 지역 목회자들 및 내빈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문신현 목사는 전야제에 이어 의미 없는 삶의 끝과 새로운 삶의 도약 세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1년도에 케냐 대성회를 하셨습니다. 여러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지며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축하의 시간으로 아동, 학생, 남녀 선교회 등 그동안 각자 갈고 닦아 열심히 준비한 특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Faith, hope, and love entering into New Jerusalem. To you, happy birthday. 창립을 축하드리며 더욱 큰 부흥과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 점등식이 12월 13일 사택 정원에서 있습니다. 성탄 점등식은 유튜브로 생방송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축복받고 치료받는 사람들. 오늘은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간증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프리실라 인자이입니다. 저는 2009년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등록을 했는데요. 교회에 오기 전 제 삶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만민교회 아보니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충만하게 신앙생활 해오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왔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외출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몸은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러던 중 길 걷다가 갑자기 저는 말을 잘 할 수 없게 되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죠. 목에 마치 뭐가 걸린 것 같이 목구멍이 막힌 느낌이 들었는데요. 나중엔 완전히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목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창립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립 행사를 위해 소통을 하며 이곳저곳을 꾸며야 했기 때문에 다들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함께하는 성도들 또 주회동님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I can't hear. Priscilla, what is the problem? 그 당시 프리실라 성도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로는 대화하기 힘드니 손과 몸짓을 대신 사용하였는데요. 그 행동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프리실라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저는 만민에 왔을 때부터 주회종님이 해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도를 받은 후에는 제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전 그녀는 간절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신현 목사님께 갔을 때 목사님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제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기침이 나올 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무언가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Thank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간절히 기도를 받는 중에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고 숨이 막혔지만 치료받아야겠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문신현 목사님의 기도가 끝난 이후 저는 제 몸에 마치 어떤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았고 목사님의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집무실 밖으로 몇 걸음 떼었을 때 말을 하려고 시도해봤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프리실라. 주변 성도들은 그녀의 치료받은 모습에 함께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편히 일할 수 있습니다. 편히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온 걸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이번 치료의 경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렸고 항상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도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아프리카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문신영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클라리스입니다. 학예 수련회 3주 전부터 저는 몸이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편도선도 크게 부어 있었으며 폐혈증도 있었죠. 편도선으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통증이 심하니 어떤 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목이 많이 부으니 목소리도 아주 작게 나왔고 말하는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온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 얼굴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으로 인해 몸을 구부릴 수 없으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지속된 통증으로 모든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어디 한 곳이 아닌 온몸이 아팠기 때문이죠. 당시 제 아들 아론도 편도선염이 생겨 입안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말을 잘 할 수도 없고 음식도 삼킬 수도 없었죠. 통증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아들까지 아프게 되면서 그녀의 고통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붙들었던 소망의 끈이 있었는데요. 학예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저와 아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기에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저는 치료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고 정명호 목사님께서 질병이 오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었는데 그중 죄를 버려야 한다고 설교하셨던 내용을 떠올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르침받은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부족함을 간절히 회개해 나갔고 그렇게 기다리던 만민학예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응답으로 축복으로 예비해 주시며 넘치도록 나누어 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해외에서 오신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 일꾼 하나님, 설교 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며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 기도 후 너무나 신기하게 편도선의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땀도 많이 흘리고 더위도 느꼈었는데 허리 통증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고 잘 걷고 잘 서며 잘 구부릴 수 있게 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며칠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던 제 아들도 환자 기도 받은 후 의자 위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아들의 통증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아들도 이제 건강해졌고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편도선뿐 아니라 허리까지 치료받은 클라리스 성도. 다시 찾은 건강으로 일상에 행복이 넘치는 그녀인데요. 이제는 잘 구부릴 수도 오래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며 뛸 수도 있고 춤도 출 수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도받은 후로 지금까지 편도선이 전혀 아프지 않을 뿐 아니라 허리 통증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 또한 건강해졌지요. 앞으로 저는 제 성결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제 마음의 작은 악들도 버려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고, 원로 목사님의 저서도 더 많이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쁘시게 하고 온영으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며 기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뜨겁게 기도해 주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만민입니다. 할렐루야. We love you.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손 내밀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고 큰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걸어갑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36번째 창조 넷째 날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창조 넷째 날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천문학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창조 넷째 날에 우리 은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제외한 우리 은하의 모든 천체들을 이 창조 넷째 날에 창조하셨지요. 지구는 6일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 외에 수많은 은하들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지구의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큰 광명인 태양의 빛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작은 광명인 달도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후에 지구에는 그 전과 달리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저 광활한 우주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데요, 좀 어려워요. 개념, 수학 개념이나 여러 것들이 생소하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먼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느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6월 명왕성 부근에서 지구를 촬영하여 보내온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점? 제가 이 지구는 하나의 점만도 못하다 하죠. 이 우주에서만 해도 점의 크기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저거는 우주에서 본 것도 아니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명왕성에서 봤는데도 지구는 하나의 점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보기 어렵죠? 한번 찾아보세요. 좀 지구를. 지금 태양계, 우리가 사는 태양계 안에 명왕성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얼른. 보입니까? 보여요? 예, 지구를 촬영해 보내온 것입니다. 1977년 9월 발사 후 12년 9개월 만에 이 사진을 보내왔고 12년 9개월 만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명왕성에서 보내왔고 약 33년이 지난 2010년 4월에도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보셨어요? 점을 뚫는 원. 저는 화면이 적어서 그러나? 예. 보이죠? 원 안에 점. 예. 저렇게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명왕성에 봐도 지구는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지구는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이 태양계보다 수천만 배, 10억만 배가 큰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면 뭐 보이겠습니까? 전혀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은 저 사진 속에서 지구를 찾을 수 있겠는지요? 이 사진의 별칭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합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점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지구에서 약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인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이 태양계요, 여러분이 이제 이 태양계도 이런 광활한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인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본 지구인데 이 태양계도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다는 게 여러분 알 수 있죠.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태양계는 전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속해 있는 작은 점일 뿐입니다. 겨우 그 작은 점의 가장자리에서 지구를 보았을 뿐인데도 지구가 저렇게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하계가 있지요.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지름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 그 은하,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 지구가 속해 있지 않은 은하도 많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지름 알죠? 지름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라 이 말입니다. 이 지름이 10만 년,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를 간단 말이에요. 빛이 똑딱할 때. 그것도 잘 안 되시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단 말이에요. 똑딱할 때 지구, 빛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만 년, 1년, 2년, 3년, 4년, 5년에서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얼마나 넓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좀 이렇게 머리 아프죠? 상상하기 싫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 즉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예, 빛이 1년간 가는 그 이제 시간을 1광년, 뭐 1광년? 1억 광년? 저도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10만 광년을 달려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인 것을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름이 이렇게 참 10만 광년을 달려야 하는 은하가, 이런 은하가 수십 개 모인 것을 또 은하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천천히 설명한 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하군이라고 하면 또 수백 내지 수천 개 모이면, 이런 은하군이 또 수백 내지 수천 개 모이면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단. 갈수록 머리 아프지죠. 숫자 세는 것도 뭐 참 머리 아프다 하시네. 숫자도 경까지 쓰려면 머리 아파요. 경까지. 경이상은 사용 안 해요. 수학에서도.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6000억, 7, 8천, 9, 조 위에 경이란 말이에요. 공이 17개, 경. 예, 그래서 수백 내지 수천 개 은하군이 모인 것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은하단이 여러 개 모인 것을, 그것도 이렇게 넓은 은하단이 또 여러 개 모인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하죠. 초은하단. 이 정도가 천문학자들이 분류한 우주 공간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그 넓이가 상상이 되시는지요? 우리 은하만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려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라는데 이 거리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지요. 하물며 은하군의 넓이, 은하단의 넓이는 상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하단의 초은하단이 아니라 해도 은하단의 거리만 해도 빛으로는 그 계산이 안 나와요. 빛으로 달려도 백만 년, 아주 그 이상 아주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우주 공간의 유구세계, 곧 첫째 하늘의 일부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있는 이 첫째 하늘의 일부만을 계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광활한 첫째 하늘 외에 또 다른 하늘들이 있지요. 또 다른 하늘들이.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늘들을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원래는 이 하늘들은 하나였는데 이들 근본의 우주라 한다 했지요.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퍼져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시점이 되자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으로 응집하셨지요. 이로 인해 영적인 빛의 강도와 영적인 밀도가 서로 다른 4개의 우주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빛의 강도와 밀도는 영계의 정점에 가까운 곳일수록 높으며 정점에서 먼 곳일수록 낮지요.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총 4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우주를 각각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이라 하셨지요. 이 중에서 첫째 하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인 우주인 것입니다. 앞서 이 첫째 하늘이 넓이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넓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광활한 첫째 하늘, 즉 유구세계도 영의 세계의 넓이에 비하면 매우 작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답답하죠. 이렇게 계산도 안 나오는 이 넓은 이 첫째 하늘도, 유구의 세계도 영의 세계의 넓이에 비하면 매우 작다 이 말입니다.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의 크기를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개미에게 제주도만한 땅을 주었다고 합시다. 개미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모를 것입니다. 계산이 나오겠어요, 개미가? 제주도가 얼마나 넓은지. 개미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저 가도 끝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광활하게 느껴지겠지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구 전체 면적 중에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구 전체 면적이면 얼마나 적어요. 그러니 만일 개미에게 지구 전체 면적을 얘기해 준다 해도 개미는 그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개미는 우리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이지요. 지구에서 제주도만큼만 유구 세계이며 나머지는 전부 영의 세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하는데도 혹여 헷갈리신지요? 이해는 되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딴 잡념 가지시면 놓치니까. 따라서 영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의 크기 비율이 정확하게 제주도와 지구만큼만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크기가 차이남을 알기 쉽게 비유한 것이지요. 영의 세계에 비하면 매우 작은 유구 세계의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이 되자 태양과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위성들을 만드셨지요. 또한 우리 은하계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수많은 별들, 곧 다른 모든 천체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의 그냥 지리 공부, 무슨 공부? 여하튼 하나의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키워봐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광활한 이런 것들을 펼치시고 이렇게 역사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만 드린다고 하면 100% 신뢰하고 믿어만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수많은 별들 곧 다른 모든 천체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은 태초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로 나누기 전부터 근본의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텅 빈 드넓은 공간의 근본의 하나님, 곧 소리를 머금은 빛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미 수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근본의 우주 공간에 두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들로 나뉜 것입니다. 이때 첫째 하늘이 된 공간에 있던 별들이 바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모든 별들이죠. 따라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에도 이미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째 하늘이 형성될 때부터 무수한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첫째 하늘의 어느 한 지점에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대폭발로 우주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폭발로 이 우주가 형성되고 별들이 이렇게 깔렸다고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조그만 은하 하나만 해도 또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뭐 은하단 뭐 쭉쭉 초은하 해봐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 빛으로 달려도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어떻게 대폭발해가지고 그것이 그 수백 천만 년을 날아간단 말이에요? 지치지도 않아요, 이거? 날아가다 어제 그 수만 년의 그 많은 별들이 날아가가지고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과학자 되신 분들,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펼쳐진 이 별들이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날아가서 지금 자리 잡은 별들로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연수로 따져도 이 빛의 속도로 달려간 1광년, 이 연수로 따져도 수천만 년 광년을 계속 날아가가지고 지금 별 보는 별들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설명이 됩니다만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내서 대폭발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창세기를 통해서 다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공룡도 마찬가지고. 그래,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대폭발 우주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대폭발을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자 우주 공간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다른 은하들을 관찰해 보니 다른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졌지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 과거에도 팽창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몇십 년, 몇백 년의 팽창 뭐 얼마나 했다고 그게 참 측정이 어떻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면 그게 맞습니까? 또 몇 년이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나면 또 바뀌는 걸로 이론이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지리의 별이 이 우주 안에 별이 뭐 3억 개인가 이렇게 배웠어요. 3억 개. 자연과학 이 책에. 근데 3억 개가 무슨 말입니까? 그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뀌고 과학자가 연구하기에 또 바뀌고 이론이 또 바뀌고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우주는 마침내 작은 점처럼 작았을 것이다. 그렇게 점처럼 작았던 우주에서 어떤 계기로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후 계속 팽창하여 오늘날의 우주가 됐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빅뱅 이론이지요. 이 빅뱅 이론이 정립되는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합니다. 이런 사실만을 본다면 빅뱅 이론은 매우 근거가 확실하고 확고부동하게 정립된 이론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빅뱅 이론은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이론이 처음 거론된 후 계속 수정돼 왔고 앞으로도 관측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결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빅뱅 이론이 대폭발 최초의 순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빅뱅 이론은 최초의 대폭발부터가 아니라 대폭발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이론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대폭발의 여파에 대해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총동원하면 나름대로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 진짜 옳다면 대폭발의 여파가 아니라 대폭발의 순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바로 대폭발의 순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분야임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요. 육의 지식으로는 거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구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돼 나오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수많은 짐승, 새, 모든 게 있는데 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과학으로는 입증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러나 짐승은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라 해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교육시켜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그냥 아장아장 걸을 때 벌써 가르쳐주면 아는데. 예, 그래서 육의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지요. 예, 과학적인 관찰 기록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하늘의 우주를 정체된 공간이 아니요 팽창하는 공간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유구 공간이 팽창함으로 인해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화작용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도 지구라는 큰 그릇에 고인 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부패할 수 있는데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분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밀물과 썰물로 바닷물이 늘 움직이므로 부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달도 더 높아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돼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래서 민물 썰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다 전체 요동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염분도 그냥 가라앉지 않고 염분도 바다와 함께 입술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부패되지 않도록 바닷물을 민물 썰물을 통해서 역사해 놓으셨다. 가지고 정화되고, 또 이 다르 이제 인력에 의해서 민물 썰물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온도, 습도를 조절하도록 해놨어요.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온도와 습도. 그래서 여러분 밀물, 썰물 들어오는 게 밀물이에요. 밀물이 들어올 때 바람도 같이 오죠. 바닷가에서 밀물 들어올 때 서 있어 말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지지.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밀어오는 거 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움직임으로 부패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첫째 하늘도 정체되면 안 되고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모든 하늘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째 하늘은 비교적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계속 팽창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정화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작용을 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이 맞춰지면 이 첫째 하늘은 닫히게 되지요. 이에 대해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의 공간을 가리키죠. 인간 경작이 맞춰지고 대심판까지 끝나면 첫째 하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하늘, 곧 육의 공간도 근본의 우주에서 나뉜 공간이기에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로 통하는 문을 닫아 두실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의 궁창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 곧 해와 달이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했지요. 그냥 하늘이나 궁창이라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하늘의 궁창이라 하신 것일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과학이 발달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지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해와 달의 크기는 얼마나 다른지 몰랐지요. 따라서 그냥 하늘이나 궁창이라고만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그저 가까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있다 표현해 주심으로써 가까운 하늘이 아닌 좀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궁창이란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그 너머의 우주 공간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의 단어 하나라도 정확한 의미를 담아 기록해 주셨지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해와 달의 크기에 대한 표현이지요. 해를 큰 광명이라 했고 달을 작은 광명이라 했습니다. 지구에서 해와 달을 바라보면 둘의 크기가 거의 같이 보입니다. 보름달이 밝게 뜰 때에는 달이 해보다 크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직 지식이 부족한 어린아이에게 해와 달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겠냐고 묻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아마 눈에 보이는 대로 답을 할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만일 해와 달의 밝기가 다름을 나타내고자 했다면 해는 밝은 광명이고 달은 조금 밝은 광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는 큰 광명이라 답은 다른 작은 광명이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밝은 광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의 밝기뿐만 아니라 크기도 다름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해는 달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밤에 보면 달도 커 보이고 해도 낮에 보면 해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해는 달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2배, 3배, 5배,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좀 클까요? 부피를 계산해 보면 해는 지구에, 놀라지 마세요, 해는 지구에 약 1000배쯤 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뭐 대부분 대학교 다 졸업하시고 있는데 제가 꼭 어린아이 다루듯 해서 그런데요. 죄송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학교 졸업하고 뭐 10년, 20년, 30, 40년, 50년, 60년, 70년 되면 잊어버리니까. 옛날에 알았죠. 지금 잊어버려서 다시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해는 지구에 약 130만 배, 1000배, 만배, 10만 배가 아니라 130만 배라 이 말입니다. 해는 지구보다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달은 또 지구에, 달은 지구의 약 5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은 지구보다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적어요. 따라서 해는 달의 약 6,500만 배 크기죠. 달로 비교하면 약 6,500만 배나 해는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해와 달의 크기는 이처럼 차이가 나는데 해보다 달이 지구와 훨씬 가깝기 때문에 둘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즉 낮 밤을 나누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주야 곧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창조 첫째 날부터 낮과 밤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신 후 주야를 나뉘게 하라고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둘렀지요.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는 낮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의 길이만큼 빛을 거두시고 그 시간은 어둠의 세력에게 내어주셨지요.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으로 지구를 두르시는 시간이 낮이요, 거두시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3일 동안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신 후부터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를 마주보는 쪽은 낮이 되고 해를 등지는 쪽은 밤이 되었지요. 지구의 낮과 밤이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주관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를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로봇이 하나 있는데 이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로봇의 팔을 올려줘야 팔이 올라가고 팔을 일일이 옮겨줘야 움직일 수가 있지요. 로봇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여줘야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로봇 안에 태엽 장치를 해서 태엽만 감아주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설계대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었고 밤과 낮도 하나님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 자동으로 운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면 시계에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습니다. 시계에 약이 없어도 여러분이 초침을 잡고 1초에 한 칸씩 진행시키면 분침과 시침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도 시계는 돌아가지요. 그런데 시계에 약을 넣으면 시계 바늘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시간을 가리켜 줍니다. 창조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계 바늘을 움직이셨다면 창조 넷째 날부터는 시계 바늘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시계를 뜯어보면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바늘들을 움직여서 정확한 시간을 가리켜 주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각각의 크기와 서로 간의 거리, 그리고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세기 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창조하셨지요. 해와 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거나 작아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해가 더 멀다면, 지구보다 더 멀다면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해가 더 가깝다면 더워서 못 살 거고요.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이 놓으셨고 달도 정확한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시 모든 것이 되게 했고 그리고 밤만 주관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민물 썰물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고 온도 습도를 조절하고 다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 배분에 정확하게 설계해서 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대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웃기는 소리 합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그 많은 별들 우주가 있는데 왜 지구에만 유독 생명체가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저번에 발표한 거 있죠. 지구 외에 다른 우주에도 이렇게 생명체가 있다고. 그러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해와 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거나 작아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멀거나 가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발의 여파로 해와 달과 별들이 우연히 그 크기가 됐고 그 위치에 있다는 말이 오히려 더 허무맹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보면은 그렇게 별도 크기도 엄청 크기도 다 다릅니다. 별에 어느 별들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커요. 적은 별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리 적어도 지구보다는 수백 천배 큽니다만 이런 별들도 눈에 볼 때 좀 똑같이 보여요. 빛을 발해서 이제 이렇게는 보입니다만 한결같이 똑같이 보여요.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립니다. 또 고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창조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고 만드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넷째 날의 역사를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는 첫째 하늘인 유구 우주 공간 가운데서 너무도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 했지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들 가운데서 모래 한 알에 비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첫째 하늘 안에서만도 이런데 영의 세계 전체 크기에 비한다면 그 존재를 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광대함을 안다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게 됩니다. 시편 8편 3절에 4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에서 티끌만한 지구에 사는 인생들을 늘 생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의 권고를 하십니다. 그 광활한 우주의 무수한 천체들 가운데서 유독 지구를 주목하고 계시지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이 지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를 택하여 모든 해와 달, 별, 바다, 육지, 풀, 새, 꽃, 짐승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경작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경작하는데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 해도 필요하고 모든 거 다 필요한 대로 물도 필요하고 다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 경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자녀들,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함께 살아갈 참 자녀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창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6번째 창조 넷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요 전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6장 내 주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땅에 내려오신 나의 주, 그 사랑 말로 다 못하네. 날 위해 오신 내 사랑의 주, 그 사랑 그 눈물 잊을 수 없네. 손을 내밀어 내게 그 손 내밀어 흐르는 눈물 받아주셨네. 아름다운 그 사랑 포근한 주 손길 내 맘 가득히 채우신 분 내 주님.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